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9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맷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혼과 옥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르우벤 지파 사람들, 갓지파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5절에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죠.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방황하다 또다시 지금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 자신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보고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잖아요. 신명기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화가 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되새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세의 뜻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너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찌됐든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적용시켜 나가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3장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너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너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게 있어.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잖아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까지야. 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을 생각해서라도 모세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긴 세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와 같이 훌륭하게 이 일을 해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가나안 땅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듯이 이 가나안 땅도 역시 같은 의미다 말이에요. 또 하나는 단 한 번의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모압 땅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지만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같이 훌륭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이 그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텐데 왜 하나님은 매정하게 거절하실까? 이런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비스가 산꼭대기 정상에 있는 르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요단강과 가나안 서편 지역뿐만 아니라 8절에 나오는 저 멀리 헤르몬 산까지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이곳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전역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전 지역을 다 바라봤을 거예요. 정작 출애굽 사역의 최대 일꾼이었던 모세는 지척의 거리인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신명기가 끝이 나거든요. 우리들 중에는 중요한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때가 되면 내려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되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되고 내려놔야 할 때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난다는 말.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 없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만해도 족하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바울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시를 짊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잔소리하지 않아도 될 거 잔소리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다 부질없는 짓들이잖아요. 내려놔야 할 것이 무언가 때가 됐으면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될 것이 뭔가 때가 됐으면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포기해야 하나님은 또 다른 섭리 가운데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거기 붙잡고 있는데 또 다른 길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어요?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야 할 때 도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할 때는 내려놔야 됩니다. 모세가 내려놨습니다. 바울이 내려놨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들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복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